집에서 먼저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원두막, 그 원두막이 그 무당이 그 정을 쳤던 집이었었는데, 상가였었는데 안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결국은 이 불교 회장님이 그 교회 자리를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어떨결에 그 교회 자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센 데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1년 동안 하면서 회장님 하여튼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하고 딱 부딪히면요 꼭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 회장님하고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었냐면은 세상에 이사 오자마자 보일러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하나님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저 자린고비가 저거 해줄까요? 자린고비를 만난 거예요. 이분이 돈은 많은데 돈 쓸 줄을 몰라. 돈에 매여가지고 억압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분명 이걸 안 해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은 두 마음이 있습니다. 이분한테 내가 주는 월세를, 이거를 보일러를 고쳐주지 않으면은 이 월세를 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건 내 생각이고. 근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월세를 주고 이야기해라.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이제 내 지혜는 너 그래? 이거 안 고쳐서? 그러면 월세 주나 봐라. 이제 이게 내 마음이고. 근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월세를 주고 할 말을 해라. 이게 바로 우리 죽으면 사는 교회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는 안 됐지만 믿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치 월세를 주고 나서 그분한테 저 사장님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그랬더니 안 해주겠다 이거야. 자리고비가 안 해주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무슨 불교 회장님이 돼가지고서나 째찌하게 보일러도 못 고쳐주면 어떡하냐고. 나 또한 마찬가지로 나도 째찌한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월세를 내고 나서 그러고 얘기하라고 하더라. 근데 나는 월세를 주지 않고 이 보일러를 고치면은 드려야 되겠다 하고 나도 째찌하게 나왔는데, 사장님 이렇게 째찌합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산에 대장보가 돼가지고 째찌하게 살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불교 회장이 크게 풍성장할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보일러를 꽂혀줬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죽으면 사는 교회가 무서운 이름인 것 같죠? 매일같이 웃습니다. 웃습니다. 이기고 나면 웃음이 생기더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웃으면 복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사할 때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긴 자만이 이제 웃으면 복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은 원두막에서 이제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로 이제 이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사역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어떤 사역을 하게 됐느냐, 바로 다 목사님들만 붙여주신 거예요. 목사님 새신자는 안 붙여주고 다 목사님인가 사모님인가 권사님인가 장로님 이런 분들만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냐? 제가 세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죽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죽어야 기독교계가 살고 나라가 산다 해가지고 그동안에, 그래서 내가 목사가 목사가 왜 됐느냐? 죽으려고 됐습니다. 왜? 내가 자랑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 없이 자랐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죠? 거기다가 또 양부모 밑에서 살았죠? 거기다가 또 남편은 또 나를 갖다가 들들들 뽑아가지고 가자고 불행하죠?
교회에 출교까지 됐네. 그러니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됨을 알게 하더라 이거죠. 그거를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목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그분들과 함께 친구가 돼서 다니게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간증이 있다면 이 목사 안수가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 안수 8분이 아주 성락교회를 제일 싫어하시는 분 8분이에요. 제가 성락교회에서 출교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출교의 권위를, 이 출교를 저는 달란트를 여겼습니다. 좋은 부분으로 썼더니 목사님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주지 않고 왜 이단이라는 것에 권위를 둡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데 왜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기독교계가 지금 생명이 고갈돼서 지금 항충이 먹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출애된 자가 정말 우리는 이단에 대한 영향 꺾는 거에 권위를 두지 말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무엇을 도와줄까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계가 부흥 성장에 나가야지. 아, 이분은 이렇게 깨달았구나. 아, 이분은 이렇게 깨달았구나 하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도와줄까요? 하고 협력해서 선이루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하고 목사님들에게 출애된 자가 정말 합평케 하는 역할을 했더니 8분이 다 죄를 내려놓고 목사 안수를 해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현장 목적은 우리 또 좋아하는 사모님이세요. 다 촬영하고 이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죽으면 사는 교회인가? 내 기준에 안 맞는 것을 가지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낙심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내 기준에 안 맞는 사건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진행해 나갈 것인가? 아주 예수의 생명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서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8분의 이제 그 목사님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은 목사 안수 임직 예배에 제가 내 사역을 아예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누구나가 아, 이 하나를 보면은 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이 한 장을 계속 이제 주면서 내 소개가 여기에 들어갔고 사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받아도 아깝지 않는 참 주보더라 이거죠. 그래서 정말 그 제가 이제 임직 이 예배를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아, 나는 쓰잘데기 없는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그거 자랑하려고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다 하려는 게 아니. 정말 나를 못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서 정말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누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역을 하게 되었는가? 이제는 우리 교회 이제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제 또 훈련을 시켜서 이제 아, 교회마다 이제 고갈된 교회마다 정말 협력해서 선이루어서 이제 힘을 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는 아이들이 거듭나지 않았던 이런 엄마와 아빠의 허물을 보면은 죄를 잡고 안에 들보를 가지고 계속 싸면서 신앙생활하는 이것을 막아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지 되고 또 엄마 아빠는 또 아이들이 정말 엄마 아빠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또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차단되는 것을 그 사역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꽁투까지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들에게 아주 미약하지만 이제 시작이지만 이제 꽁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그 교회에 어떻게 또 공과가 진행이 되는가. 요즘에는 이제 그 주일 아이들의 그 사역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싫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과를 어떻게 해서 하느냐? 교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재가 성경입니다. 왜? 성경하고의 그 영감을 성경에서의 영감을 놓치면
그동안에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했던 모든 불의한 것들이 자 무성한 이파리 만들더라 이거죠. 근데 성경이 내게 되면은 나머지 정말 그 선배님들이 풀어놨던 이런 모든 해설들이 그냥 보너스더라 이거죠. 그래서 성경하고 친해져서 성경에서 영감을 가지고 나머지 정말 이 풀어놓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너스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죽으면 사는 교회의 사역은 예수 복음화 운동입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 다 와 보라. 그래서 신천지 아웃사이더를 안 씁니다. 예수의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 다 와보라 이거죠. 그래서 그 생명으로 거듭나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씨앗만 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잘할수록 맡기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 힘이 빠르다 보니까 주의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남는 것이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죽으면 사는 교회는 예수 복음화 운동,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을 사모하는 자는 다 와보라 해서, 정말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세가 일을 맡기고 갔었을 때에 여호수아 1장을 보면 1장 7절을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우리 기독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형통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좌쪽으로 보면은 그 사람 얘기가 틀려요. 또 우로 봐도 그 사람 얘기가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런 가난한 생각을 내가 모셔오지 말고 그냥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표대를 향해서 정말 빗나가는 영혼들을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요 하고 일으키고 세우는 역할을 할 때 나도 살고 또 이웃도 살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삼박자가 다 사는 사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삼박자가 어떻게 해서 이제 사는가에 대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우리 이제 죽으면 사는 교회에 대한 이렇게 그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16장 21절에서 27절을 보면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육하시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은 현장에서 실시가 됩니다. 이거는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과 부활은 현장이죠. 근데 양육은 교회 안에서 배우지만 죽음과 부활은 현장입니다. 근데 이 현장을 놓치고 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육해 주신 이 모든 말씀이 무성한 이파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사건들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바로 인간의 생각이 사단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사단적이라고 안 합니다. 근데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은 사단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게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우리가 왜 부활하신
들어오지 않느냐? 이 인간의 생각인 사단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사단적인 생각이라고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생각서부터가 안 바뀌니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안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단적인 죄를 딱 범하고 나면은 우리는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율법으로 빠집니다. 율법으로 빠지면서 행위로 갑니다.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얼마나 죄를 잘 보는지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다가 요번에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코로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없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어찌할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죠. 그런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 사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죠. 이제 생각을 돌이키고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하고 생각을 돌이키라 이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돌이키는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24절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사람의 생각을 바꾸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람의 생각을 바꿔라. 사단적인 생각을 바꿔라. 그리고 사단적인 죄를 바꾸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나 혼자 회개하는 것은요 반쪽짜리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이냐? 원수한테 자기가 회개한 것을 자기가 부인한 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누구를 따르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면은 예수를 믿어도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죄 문제는 사단적인 생각입니다. 이 사단적인 생각 때문에 불순종하면서 저주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저주가 무엇이냐? 내가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게 저주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회개한 걸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는 누구예요? 원수 아니에요. 원수, 이웃, 원수란 말이에요. 그 원수에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생명을 줄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내가 너한테 생명을 주나 봐라. 절대 안 합니다. 제가 그랬었으니까. 우리 남편은 아주 그냥 입에서 욕 씨르지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얼마나 원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남편 때문에 지옥이 욕 씨르지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아니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욕이 끝이 없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욕이 더 세지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7년 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어려서부터 욕도 안 하고 살았는데 왜 욕쟁이 남편을 붙여주셨어요? 내가 묻는 기도했어요. 묻는 기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채신 하나님께로 왔는데 얼마나 내 아직까 고집이 셌으며 무릎 꿇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데 있어서 시일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아주 제 고집이요 똥고집입니다. 똥고집 할망이 그러니까
무릎 꿇는데도 더디더라 이거죠. 더디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더니 아니 남편 안에 욕쟁이가 가득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내 안에 가득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싸나운 그 욕쟁이 해골바가 아줌들이 다 내 안에 다 들어있는지 난 참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 남편 거라고 하면은 시원한데 욕한 사람은 남편인데 요구도 먹은 사람은 난데 그런데 요구도 먹은 사람이 생명을 주지 않으면 더 악하다 이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욕쟁이가 천국 가 있네. 욕 안 얻어먹고 열심히 도운 사람은 천국 바깥으로 쫓겨났네.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꼴이 될 뻔했단 말이에요. 제가 열심히 해놓고. 근데 남편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욕 실컷 하다가 하이라고 천국에 도착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 졸업이 이거였어. 근데 이곳에서 나를 발견해야지. 이곳에서 발견 안 하면은 이제 이미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끝납니다. 이 땅에서 발견해야지 돼요. 아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완악했구나 라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서 이제 자기 부인을 해야지 돼요. 여보 당신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 해골바가지 귀신들이 친면에서 나온다 이거죠. 우리는 뭐 떠나갈지다 백날 나갑니다. 아니 임적이 영적으로 안 변했는데 어떻게 떠나가겠어요. 그냥 파리가 날아갔다가 다시 넘어옵니다. 임적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냥 살아있는 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쓰레기는 여기 가만히 있으니까 그 쓰레기를 냄새 맡고 들어옵니다. 왜 죽으면 사는 교회인가? 귀신을 진멸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죽으면 사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무서운 교회잖아요. 그쵸? 아니 어디 감히 귀신을 갖다 진멸해? 그냥 쫓아버려야지. 그래 내가 저를 사기치고 속이고 불법을 행하게 할 텐데 아니 어찌하여서 나를 진멸해? 그래가지고 진멸하는 것을 낳아가지고 죽으면 사는 교회라는 그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내 자존심으로 살면 잃을 것이요. 이 목숨이 내 자존심이잖아요. 우리 자존심 얼마나 내려놓기 싫어요. 나도 이 전도사님한테 절대로 내 자존심 내려놓기 싫어. 네가 이겨야지 돼. 응? 그래서 전도사님 많이 피곤하지 나 때문에. 그렇죠? 그래 안 그래? 피곤하지. 센 목사와 같이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서도 행복해. 그쵸? 그러면서도 행복하니까 몇 년 동안 같이 있었지. 예수의 생명으로 많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해나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엄마라는 직위를 갖고 있다 해서 생명 앞에서는 우리는 다 내려놓고 생명 앞에서는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 예수의 생명 앞에서.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나눌 때 이 조화를 이루는데 이 목숨 내놓기 싫어서 자존심 내려놓기 싫어서 안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죽으면 사는 교회 나부터가 죽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면 사는 교회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러면서 되게 세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살 것이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서로 죽을 것이요. 그러니 서로 내려놔야 하니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이거예요. 내 자존심으로 살아서 온 천하를 내가 얻었어요. 내 자존심을 가지고. 그런데 그 내 자존심을 가지고 온 천하를 얻었으면 뭐하겠냐 이거예요. 응?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는 내 자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그 통로를 차단시키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내 자존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차단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덧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첫사랑의 그 회복, 왜 회복이 안 되느냐? 내 자존심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소유하면 다시 그 사랑이 회복이 되어서 옛날에 그 열정적이던 그 심령들이 다시 회복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첫사랑 회복은 알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짝사랑은 모르고 그냥 이 말을 갖다가 벽에다가 팍 부딪히면서 하는 겁니다. 짝사랑이 믿음은, 그래서 짝사랑이 믿음은 괴로움이 끊임없이 안 끊어집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회복은 가망이 있고 소망이 있더라 이거죠. 왜? 그분의 일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첫사랑 회복은 알고 하기 때문에 고난을 똑같이 받지만, 짝사랑의 믿음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근데 첫사랑 회복의 믿음은 조금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알고 하기 때문에 행복하더라 이거죠. 똑같은 고난이지만 내가 알고 고난받는 거하고 모르고 고난받는 거하고는 다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첫사랑 그 회복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사역을 또 우리 죽으면 사님께서 이제 뚜렷하게 알고, 내가 내 생활 가운데 어떻게 죽음과 부활이 연결이 되어서 정말 내가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서 만진 걸 가지고 우리는 써야 합니다. 우리가 콩나물 하나를 사더라도 엄마가 뭘 줘야지 돼요? 돈을 손에 쥐어줘야 콩나물 사러 가죠. 근데 콩나물 사와라 하고서 돈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땡깡을 부립니다. 엄마 돈 주세요. 절대 안 갑니다. 돈 안 주면. 그거와 마찬가지로 첫사랑 회복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내 손으로 만진 바요. 이 만진 것을 가지고 전해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만진 게 없이, 생명에 대해서 만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전해주지를 못하더라 이거예요. 제가 그만큼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했었다 이거죠. 그래서 나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쫄딱 망하고, 그 다음에 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성공한 사람을 붙여줘야 하는데 망한 사람을 붙여주기